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의 언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헛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충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모든 일들 내려놓고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꿔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참 중요한 믿음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을 세우는 책들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서와 이 신학계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의 자유죠. 예수님을 말미암는 자유. 그래서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대헌장 권리장전처럼 기독교의 자유의 선포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 나는 갈라디아서 책과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갈라디아서는 내 와이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가까이 있는 책이 바로 이 루터의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으로 그렇게 속박하였고 사제들 결혼하지 못하고 수행하며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의 뇌리에 아주 꽂혀서,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박혀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 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백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율법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당시에
독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수녀원에도 들어가고 각각 들어가면서 카트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여인이 그가 딸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루터의 책을 읽고 그의 동료들이 함께 이와 같이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12명의 그 수녀들이 루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좀 수도원에서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당시에 수도원에서 탈출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루터가 친구와 함께 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술통에 포도주통에 밀주죠. 그곳으로 그들을 12명을 빼내오고, 그리고 그들의 수녀들이 제가하고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주고, 이 폼보라는 자기는 루터의 친구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루터는 42살이고 이 카타리나 폼보라는 26살인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이 수도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결혼 생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의 가정의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움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전과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전과 기록 때문에 이력서를 쓰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전과를 깨끗하게 신원 회복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와 같이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유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로움의 선택에, 내가 이제 저분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껏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섬기는 사랑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해방이 됐어요. 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으면 그 해방된 것으로 이제는 나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된 것으로 나라를 굳게 하고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자유를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자유를 지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것으로 자유를 오히려 사랑의 종로루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가서 놀고 마음대로 가서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죄의 심각성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안다면 내 삶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서 내가 죽으려다 살았으니까,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왔으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생명의 은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는 성도들 섬길 때 시켜서가 아니라, 시켜서 한다고 누가 해요? 자유함으로, 은혜로 섬기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이 감사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아직도 나는 섬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아직 더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14절에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그와 같이 하는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어요. 그 삶의 그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지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으로 살아. 어떤 믿음이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왜 지금 살고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새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늘 고백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게 돼요. 진짜 삶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금 가짜의 삶,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아무리 차 운전을, 주인의 차를 내가 운전하는 운전석으로 몇십 년 운전했어도 주인의 차지 내 차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좀 바꿔지기를 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심은 대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을 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젊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심을 것도 없는데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면은 나 정말 인생 팍팍해요. 나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심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심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심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연의 원리이고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씨 뿌리러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되 한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만들고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으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헤아려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으면 몇 벼를 거두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육을 심으면 육체가 나고, 다시 말하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그 말이에요. 콩이 나고. 그렇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처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을지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서 육체의 일을 심을 것인지 성령의 일을 심을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육체가 무슨 일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밭이에요. 우리 인생은 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으로. 결국은 다 썩어져서 아무리 맛있는 것도 부패되고 썩으면 멀리해야 되고 묻어야 되고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육체 아무리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면 심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에요. 육체로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로 심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들을 심는 것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체의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이것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아예 잘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밭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육체의 일들을 심으면, 쾌락을 심으면 쾌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육체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은 성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육체를 위해서 권력을 잡고, 육체를 위해서 금은보화를 만들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나게 하고, 또 사오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끌어오기도 하고 수없이 했지만 그것들로 거두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육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오늘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심는 것이 육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심는 것인지, 먹는 것, 마실 것, 그것들을 위하여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생의 씨를 심는 것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썩을 인생 말고, 썩지 않은 인생, 육신의 일 말고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썩어질 인생에게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갖게 해준 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일은 이와 같이 생명을 얻는 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열매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두게 만듭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에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지. 내 인생이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내가 심는다. 지금 우리가 심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봉사도 내 생각으로 하면 그곳에서 내 생각의 열매와 결과들을 맺히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주신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씨를 뿌리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 그래서 말이 입술의 열매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니까,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니까 선악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에 무엇을 뿌려야 될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을 계속적으로 뿌리면 썩어질 것만 얻게 됩니다. 똑같은 7년이에요. 요셉에게 7년은 흉년의 7년이 있었고 또 한 번의 7년은 풍년의 7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7년인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또 우리가 거두할 것이 흉년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풍년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를 말하게 돼요. 심는 이제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원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알았으니까 심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뉴스가 좀 시끄러워요. 얼마 1월 달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그 자기 본궁에서 체포돼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와서 수감되어서 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37년 철권 통치를 했던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전쟁의 그런 폭격으로 숨을 거두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세상의 권력, 대통령이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권세 아래서는 체포되고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그 목숨이 자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러시아의 대통령이라고, 또 다른 큰 나라의 수장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자기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힘으로 억누른다고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모르면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것이에요.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학년의 초등학교의 수준이고, 그 힘의 원천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이 집을 세워도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에 일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런 조언을 듣고 그가 경험을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세계를 당시에 지배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고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제까지는 자기가 다스린 줄 알았어요. 공중의 정원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을 지배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할 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좀 가지면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까지 새로 짓고 해도 오늘 밤 네 목숨을 내가 취하면 네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심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인생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밭에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지,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무엇을 심을지 그것을 결정하란 말이죠. 육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것을 거둘 것인지, 영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것인지,
그 하나님의 기업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무엇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심을 때 우리는 양과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6인지 0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퀄리티, 질을 가지고 심을 것인지, 내 인생에서 쓰다 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인색하게 섬길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우리에게 44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에게 물 한 컵만 줘도, 그렇죠?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심었는지 인생을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감춰놓고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총독에게도 드리지 아니할 눈먼 것, 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금한 것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받은 자유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권리를 가지고 누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심때 우리는 양만 많이 심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심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로운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심는 것이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고, 입만 열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고, 그 입술의 열매로 결국은 살게 돼요. 그래서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기경해야 돼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가 악한 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권력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다. 이거 얼마나 성경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들이 앱스타인 사건도 우리는 알잖아요. 수많은 정계의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그것은 결국은 배부른 것 같지만 헛되고 배고프고 인생이 갈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때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이 받기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받기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죄가 죄인 줄 알고도 행하든지 또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얼마 전에 한국의 판결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한 사람을 굿하고 한 학생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가하는데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서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던 사람들에게도 공범죄로 그들을 다 기소를 했어요. 그 말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들이 잘못 가는 길은 가르쳐 줘야 되고 서로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도 저 사람 인사도 안 받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못 본 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셨는데 받으셨는데 나도 사랑하고 넓혀주자.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나가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한두 번 행하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빨리 안 자란다고 그렇게 빨리 뽑으면 안 됩니다. 사과를 심었다가 한 2년 기다려봐도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 심고 저쪽으로 옮겨 심고 안 돼요. 우리에게 조화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지만 생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어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인격이 바꿔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품 잘 안 바꿔집니다. 그럴지라도 부지런히 심고 끝까지 하면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잘 생각하면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권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저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잘 심어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교회가 조용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격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지나온 삶의 결과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은 결과, 여러분이 심은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래요. 생명은 주셨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에게 하는 말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는 섬기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대표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모든 겸손함으로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화가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자녀들이 또 관계들이 청와대도 알고 또 백악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열심히 하네 라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고 저분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자기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심고 있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겸손으로 섬기면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심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얻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하되 오래 걸려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욥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고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기회 되는 대로 심으십시오. 기회 되는 대로 우리에게, 내일은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마다 언제 아플지, 주마다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일, 나중에는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하셔야 되고, 사랑의 은혜들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을 것이 내일을 만들어가고 영혼을 만들어 갑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심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그러면 씨가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가진 시간이 씨입니다. 내 마음이 씨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들이 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로 주님 앞에 심으라.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만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노래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루터의 인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우상들 중에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렀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바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남은 삶, 내게 주어진 인생이 지금이 바로 씨를 뿌려야 될 때, 지금이 씨를 뿌려야 되고 지금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배는 그 큰 배도 키와 또 조종으로 돛을 방향으로 길이 바꿔집니다. 방향이 바꿔져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둡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을 심으면 육이 나요. 강아지는 개 새끼를 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눈물로 또 사랑으로 내게 주신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섬겨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